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수와 같이 그냥 지나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잠언서 31장 12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바로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는 바로 현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젊어서나 늙어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해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마치 여름철 햇볕에 내어놓은 음식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상황은 고사하고 시간만 흘러도 바뀌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처음에 이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죠. 연애할 때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껴 보호해 주었지만, 나중에 그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나서는 어떠했는가? 다윗을 멸시하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음 받던 욥 역시도 그의 아내가 욥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등의 독설을 퍼부으며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신혼 초였다면,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신혼 초였다면 아마 그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육신의 결혼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평생 남편을 사랑하며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내 불평을 토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을 때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초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의 체포와 함께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자 겉옷까지 벗어버리며 모두 도망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여서 사도 바울이 옥중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 동역하였던 자들이 정작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이때가 되자, 박해가 심해질 때가 되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떠나가서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하는 자는 이 극소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욱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든 어떤 열심을 냈든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열심을 내고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땅의 배우자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평생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로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즉 변치 않은 사랑과 충성으로 언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